2013년 11월 17일 주일이었는데 초동교회 그 황금찬이라는 원로 장로님, 기독교 시인인데요. 이분이 감사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님은 배추 2포기를 이시고 나는 장난감 같은 지게에다 무 2뿌리를 지고 10리도 넘는 길을 걸어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했다. 색깔 고운 과실과 살찐 배추와 무, 수수이삭이며 조이삭도 모두 탐스럽게 강단 위에 진열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드린 배추와 무가 가장 여위어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부끄러워 한나절 예배가 끝날 때까지 머리를 들지 못했다. 주님은 아시었으리. 그래도 우리 김장밭에서 제일 살찐 배추요 무였으니 예수님은 아시었으리. 추수감사 헌금에 김 장로는 100원을 드렸는데 나는 5전을, 어머니는 10전을. 그래도 그때는 마음을 다하였는데 지금은 왜 있는 것을 모두 드리지 못할까? 5전을 바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구나. 옛날 추수감사절을 떠오르게 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을 장식한 올 가을 풍성한 과일들을 함께 보고 있지만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세어보고 또 감사하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미국이고요. 성경적인 기원을 찾자면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에서 찾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근대 역사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1년이 지나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의 예물, 곡식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죠.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전후로 미국에서는 가장 긴 연휴가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가장 큰 세일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가 이 주일 본문을 정할 때 그 전주에 새벽기도 우리 가정 예배에 있었던 본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가 읽은 책은 스가랴입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12장까지 있거든요. 14장까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잖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본문을 찾는 게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디모데 후서로 이 성경이 바뀌게 됐고 그리고 11월 1일 토요일 날 그 생명의 삶 본문 속에서 추수감사절에 맞는 제 나름대로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절기가 오게 되면 그 전주에 있었던 그 성경 본문 말씀이 절기와 연결이 되면 참 좋은데 절기 주제와 연결이 되면 참 좋은데 때때로는 전혀 연결이 안 돼서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절기들이 있을 때 성경에 절기에 맞는 본문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 일주일 동안 본문 중에서 어쨌든 찾아내려고 씨름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본문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디모데 후서를 읽게 하시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추수감사 절에 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참 감사한 주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은 27권이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중에 13권을 썼고요. 13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리고 그 가장 나중에 쓴 성경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디모데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 충성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추수감사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또 그 품은 것을 삶 속에서 녹여내기 위해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역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고대 에베소는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동쪽 갈라디아 혹은 더 멀리 있는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많은 상인들이 이 에베소에 직결하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중해와 에게해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시아의 관문과도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에베소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 성지 순례를 가서 터키를 방문하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보면은 다 무너져 있긴 하지만, 복원된 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 웅장함에 놀라게 되죠. 아마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으면 어느 정도 로마보다도 더 화려한 그러한 웅장한 도시가 에베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에베소 항구로부터 야외 원형 경기장까지, 야외 극장까지 큰 도로가 직선으로 나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가게 되면은. 근데 그 폭이 무려 21m, 길이가 한 550m쯤 됐대요. 근데 지금도 걸을 때 보면 그 밑이 대리석이거든요. 대리석을 다 깔았어요. 550m 정도 길이, 폭은 21m를. 그리고 그 길 양편에 큰 돌 기둥을 세웠죠. 지금도 다 무너진 것 중에 복원된 것들이 있는데 한 10m 정도의 기둥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기둥에 지붕을 다 씌웠다는 거죠, 여러분. 500여 미터를. 엄청난 거죠. 밤이 되면은 횃불을 기둥에 걸어서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를 드러내게 한 겁니다.
아마 모든 것들이 다 복원이 된다면, 원형 근처까지 가게 된다면 에베소는 더 많은 성지순례 원들이 혹은 관광객들이 몰릴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가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목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요. 그리고 아볼로를 그곳에서 또 만납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서로 눈물을 흘리며 헤어질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섬기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에베소를 잘 알고 있고 또 에베소 교회에 애정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디모데를 애틋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3절,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3번이나 디모데를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너를 생각하여,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는 생각함이라. 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절은 기록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했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본문에 따르면 감사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 이제 곧 순교당할 사도 바울, 그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디모데에게 전수됐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던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나름대로 신실하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를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떠오르게 됐고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외할머니는 평북 선천 출신이고
그리고 6.25 전에 피난 내려왔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평양에서 못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할머니 한 분만 사실 있습니다. 이분은 1895년 9월 1일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94년을 이 땅에 사시다가 1989년 9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생일과 별세일이 똑같습니다. 안동에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있었지만 평북 선천에도 북장로교가 세운 선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선천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 당시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외할머니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또 우리 외할머니에게 전수가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어머니에게 또 전해졌고 그리고 제게까지 왔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1900년대 초에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노동자로 갔습니다. 그때 많이 갔죠. 근데 이분이 거기에 하와이에 머물러 있질 않고 본토인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그 외할아버지의 친구가 외할머니의 오빠인데 오빠의 손을 잡고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곳에 남겨지고 외할머니의 오빠는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곳에 한 20년을 이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다시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선천으로 왔습니다. 그게 30년대고요. 돌아와서도 비교적 이 분들은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커피와 빵을 드실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수업을 파하고 집으로 가면 외할머니는 당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그리고 아주 연하게 탄 커피와 토스트를 제게 주셨습니다. 출출하면 할머니 방에 가면 빵이 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생신이 가을 초엽이었기 때문에 포도는 하나님의 그 할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열매였습니다. 포도를 보면 저는 할머니의 생신을 기억합니다. 94년 이 땅에 사신 할머니는 1989년 9월 첫 주일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안경을 쓰시고 그것도 모자라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어야 성경을 읽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까지 큰 글자 성경을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곡조는 잘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늘 찬송을 부르셨던 분입니다. 할머니는 사남일녀 우리 형제들을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장래 목사가 될 저를 위해서 격려하고 참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피난 내려오고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게 됐고 결혼하게 됐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수됐고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형제들 특히 제게 전수되었습니다. 물론 디모데 가게와 비교할 때 전혀 비교가 되지 않긴 하지만
그러나 외할머니 이름은 정명갑입니다. 우리 외할머니의 이름이요.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우리 외할머니의 이름은 정명갑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그 유니게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김영숙의 아들이 김승학입니다. 이런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할머니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이 추수의 계절, 추수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 감사 계절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헤어질 때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며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다시 만난다면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기록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기쁨을 생각한다? 기쁨이란 단어를 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쁨을 주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속히 자기에게 오라고 편지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넘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까? 그것도 넘치는 기쁨을 준 적이 있습니까? 지난 9월 20일 우리 교회가 몰타에 파송한 조재호 최은진 선교사님이 제게 선교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좀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작아요. 근데 한 달에 그 렌트하고 뭐 들어가는 경비가 500유로쯤 된대요. 그러니까 80만 원 내외쯤 됩니다.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예배드리는 처소를 좀 옮겨야 되겠는데, 이분이 무료로 무상으로 그렇게 좀 줄 수 있는 교회나 건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 처소의 조건을 5가지로 저한테 보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고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 교통 좋고 위치 좋고 깨끗한 곳. 네, 1번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2번 주방, 화장실, 사무실, 성교관이 있는 곳. 3번 찬양과 기도회가 주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 떠들어도 주위에서 컴플레인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4번 주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곳. 주일에 예배드리고 주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한대요. 자기 거지요 뭐 이거예요 완전히 뭐. 네. 5번 좋은 건물주 만나 간섭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이건요 이런 곳에 가서 자기가 건물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무료로 받습니까? 교통 좋고 위치 좋고 깨끗한 곳. 난 이거 1번 보면서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네, 솔직히. 네. 야, 참 믿음이 좋다. 네.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도 이런 곳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걸 1번부터 5번까지 놓고 이걸 구하나. 근데 연락이 왔어요. 한 예배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세인트 앤드류 스캇 교회인데요. 개신교회예요. 몰타 섬 안에 있는 개신교회예요. 2시부터 4시까지 쓸 수 있을 것 같다.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빌려주겠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좀 더 의논해 봐야 되겠다. 기다려 봐라. 연락이 온 거예요. 일단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기다리고 있는데 한 군데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교회도 방문하고 설명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가지고 많은 곳에 이렇게 깔아놨어요. 네, 거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인데 그 가톨릭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본당 옆에 졌어요. 근데 그 새로운 건물 안에 채플이 있어요. 근데 그 채플이 가톨릭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개신교 형태의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제안이 뭐냐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2번 12시부터 3시간 동안 친교실을 사용할 수 있다. 거기서 식사해도 된다 이거예요. 5시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앞에는 2시간밖에 없어요. 네. 두 개를 놓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네. 뭐 여러분 볼 때 당연히 가톨릭 교회의 조건이 좋지요. 네.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세 번째 교회는 아니고 첫 번째 교회가 연락을 한 거예요. 앞서 언급한 세인트 앤드류 스캇 처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의논해 봤는데 안 되겠다. 취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제 가면 돼요. 거기 그냥. 네.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됐나 봐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가톨릭 교회는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소그룹 모이고 식사하고 그런 장소 있으면 된 거지. 교회도 아닌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릴 판인데 오히려 가면 더 좋지. 뭐가 그게 문제가 되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흥하면 그 가톨릭 교회 접수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 네. 렌트에 들어갔다가 그 미국 교회를 아예 한국 교회가 이어받는 접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뭘 겁을 내냐. 저는 그 첫 번째 교회가 다시 연락이 오기 전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게 좋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새로 건축한 건물 채플에 음향시설이 전혀 안 돼서 매 주일마다 뭐 앰프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스피커 이런 걸 다 갖고 다녀야 된대요. 그러면 그 수고도 안 합니까? 네. 친교실에서 3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데 그 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음식 냄새가 많이 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거야. 뭐 그런 거까지 다 어떻게 허락을 받겠어요. 다만 또 제안을 한 거예요. 그 교회의 이 조 목사님이 뭘 제안했냐. 이거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걸 좀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조그만 스토리지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참네. 네.
뭐 들고 다니면 어때요? 근데 하여튼 그게 힘드니까 그것까지 달라는 거야. 그거 제안했다는 거예요. 의논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네.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역시 선교사다. 네. 선교사들이 이래요. 선교사들의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정도 우리는 됐지. 이것도 감지덕지지. 고맙지. 감사하지. 근데 하나 더 나가요. 보통 선교사들은 2개도 더 나갑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조그만 방 같은 거 이거 보관할 수 있는 방도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보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요,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맨 처음에 놀랐어요. 막 전율을 느꼈어요, 솔직히.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감사와 기쁨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잘 기뻐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모두 감사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늘 기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2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거나, 2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 이 2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한 말이.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그냥 다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2번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작은 일조차도 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이 기뻐하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 기쁨의 원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고 칭의.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모든 기쁨의 원천인 거거든요.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죠. 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에 2가지 키워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의 계절에 그 어떤 해보다 넘치는 감사와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